요즘 인터넷이나 SNS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신앙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는 건강하지 않고 또 이렇게 오히려 신앙에 해가 되는 그런 내용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는 늘 걱정이에요.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셔야 할 텐데, 그래서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많은 특징들이 많은데, 이제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떤 가르침은 이 그들과 우리와 그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는 특정 집단 또 어떤 특정 교회에 다니고 다른 것은 다 틀리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특권 의식을 느끼게 하고 나만이 뭔가 비밀을 아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영지주의처럼 나만이 어떤 신비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은 모른다, 그런 이 나와 그들을 구분짓는 것이 그 자체가 때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반증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요, 특정한 어떤 이렇게 규칙, 법 이런 것들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또 뭔가 이렇게 그것을 믿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말하자면 공격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그 모임에서 쫓겨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독단적이거나 아니면 그런 자의적인 규칙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또 그것 자체가 신앙의 척도이고, 그래서 이제 상식에 벗어난 어떤 행동이나 믿음을 강요한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로 건강하지 못한 것 같아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필요 이상의 권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떤 예언을 한다든지, 그 사람에게 너무 과도한 그런 권위를 줬을 때 이제 그 사람도 타락하지만은 그것을 믿는 사람도 이제 혼란스럽게 되고, 또 그에게 어떤 절대 복종을 요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을 또 의심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근데 보통은 이런 그 모습들이 이제 이단이나 사이비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주의,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 안에서도 율법을 필요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것 자체가 신앙의 기준이 되는 그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성향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그것 자체를 절대하신 나머지 그것에 잘 이렇게 자신들만큼 따르지 않거나 아니면 행하지 않은 사람들을 터부시하고 또 구분하고, 그리고 엄격하게 그 율법 자체를 절대화하고, 그리고 율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은 굉장히 그 당시에도 높은 지위에 있었고, 또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그런 이들이 갖는 그런 특권 의식, 이것이 사실은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오늘 그들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끌고 왔을까요? 아마 좀 심하게 생각하면 정말 머리끄댕이를 붙들고 오지 않았을까? 땅에 질질 개처럼 끌고 오지 않았을까? 그때 이 여인이 느꼈을 그 극도의 수치감, 그 두려움, 그 절망, 이 한 절만 읽어도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율법에는 이러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근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은 자신과 타인들을 나누는 기준이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관심을 보면요,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느냐,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보다는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죄에 더 주목하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죄도요, 우리가 그냥 짓는 죄가 있지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가운데 짓는 죄도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어떤 신앙의 대표자인 척, 거룩한 척, 또 정의의 수호자인 척,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는 가운데 자신은 좀 괜찮은 것 같은, 자신은 죄가 없는 듯한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뿐만 아니라요, 둘러선 회중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사건이 본문에 보면은 분노하고 있었고, 그리고 손에 돌을 쥐고 있었다. 여러분, 분노하고 있다고, 죄에 대해서, 나쁜 일에 대해서 내가 분노하고 있다고 내가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손에 돌을 들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 면죄부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 모습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옳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설교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합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여기고 분노하고 그것 가운데 오히려 내 자신은 숨겨질 수 있어요. 내 자신은 괜찮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더 은밀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이고 오늘 본문이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준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날카로운 칼이 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자체가, 또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과 경건이 과연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죽이고 있는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경우에요,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종교 생활이, 또 우리의 겉모습이 진짜 우리를 가릴 경우가 많아요. 몇 년 전인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가족들이 이제 카톡창에서 매일 이제 감사를 쓰는데, 제가 한 번은 그런 감사를 올렸어요. 아내가 예쁘게 보여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더니 당장 항의 문자가 날아오더라고요. 아니, 예쁘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안 이쁘다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제가 다 허락받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 아내한테 이 얘기 해도 되겠냐 물어봤더니 내가 더 이상 망가질 게 뭐가 있겠냐고 뭐 그러면서 허락을 해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반대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찬양하고 있는 모습,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을 가려주는 그 무언가가 될 수 있다는 그 경고도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더 큰 죄가 있음을 6절이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요,
이 여인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은 명목이고, 누구를 고발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권위에 도전하는 것 같은 그 예수님을 모함하고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지금 이 사건을 만든 것이지요.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확대된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옳은 것처럼 치장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도를 넘어서고, 그리고 이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신앙의 기준을 두고 그것을 인해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것은 점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 율법주의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 율법주의와 또 복음의 이 두 가지 시각에서 우리가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다가 도대체 뭘 쓰셨을까요? 혹시 그걸 아시는 분 계십니까? 뭘 쓰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를 안다고 하는 분들을 조심하기 바랍니다. 왜냐면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믿고 또 받아들이지만, 얘기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굳이 몰라도 괜찮아요. 굳이 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해요. 자,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제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들이 먼저 치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둘러싼 군중들도 모두 다 죄인이다.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도 죄인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죄가 없습니까?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 여인처럼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지은 죄가 없습니까? 굳이 간음을 저지르지는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저질러 온 죄들이, 그리고 심각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또 미워하고, 또 남의 것을 빼앗고, 거짓말을 하고, 손해를 입히고, 남의 인생을 망쳐놓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느 순간 들어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내가 옳은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가운데 스스로 속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자,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예수님 사실은요,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한마디가요,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가 뭡니까? 어떤 수치와 또 두려움과 정죄와 판단과 심판과 이런 분노와 이런 것들이요, 예수님의 한마디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 삶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한마디가 우리 인생의 모든 수치감을 없어지게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절망감에서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자, 그리고 그 말씀이요, 떨어지자마자 한순간에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 우리의 수치감, 우리의 실패, 우리의 망가진 과거, 깨어진 관계, 또 나를 지금 또 공격하고 있는 사단의 공격들, 이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한마디 가운데 저는 다 사라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처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치감도, 우리의 절망감도, 우리의 죄책감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자,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 단지 이 여인의 어떤 행동을 다루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 지금 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넘어선 그 근본에 있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은 다루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어겼느냐 지켰느냐, 겉으로 나타난 이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 깊은 곳에, 더 근원적인 곳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좀 고민했는데, 지난주에 권총 4개 찼다 이 얘기도 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용기를 얻고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한국에서 짐이 오고 집에 이제 설치를 하고 이러는데, 비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정말 이런 것에 너무 잘 못하고 문외한지라 수도관을 잠그질 않고 고치기 시작한 거예요. 설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뭘 잘못 틀어가지고요, 물이 콸콸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일단은 그 대야를 가지고 그 물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 갖고 금방 안 되니까는 더 큰 대야를 갖고 와가지고 그 물을 받고, 그러다가 안 되겠으니까 물을 틀어 막으려고 이렇게 막다가 물이 갑자기 뜨거워져가지고 손도 대지 못하고 너무 당황을 했어요. 완전히 멘붕이 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물이요, 욕실을 넘어서 마루와 방까지 적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다가 그냥 911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파이어맨이 빨리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와서 한 게 뭐냐면은 장갑 끼고 수도관 잠궜어요. 그러니까 끝났어요. 이게 저의 미국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내가 뭘 잘못했나? 이 문제? 그래서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안 해야지, 아니면 이것을 고쳐야지, 나쁜 습관을 빨리 버려야지,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데 그것은 현상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기간에는 뭔가가 되는 것 같지만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 영혼의 문제는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그런 힘이나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애초부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분이 해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의 문제를, 이 영혼의 문제를,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이것은요 다른 것으로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지워짐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성경이 얘기하는 바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죄 사함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하는 거예요. 이 어둠과 이 저주와 이 실패와 이 절망을 떠나가게 하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고, 또 오늘 본문이 얘기해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너희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니? 여러분, 이 율법주의는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쇳덩어리야.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너는 그 죄에서 헤어나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런 이 사탄의 공격과 정죄와 고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존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어. 그것을 분명히 이루실 거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이 복음 가운데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거하는 것이에요. 자,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갔냐? 예수님 물어보실 때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없나이다. 자신을 고소하던 자들이,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던 자들이, 자신을 향해서 돌을 들던 자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죄의 권세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수치스러운 과거는 없습니다. 나의 두려움도 없습니다. 공포도 없습니다. 절망의 어려움, 어두움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형벌도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여인이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의 죄를 간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율법에 반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용서하시기 위해, 또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자신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희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제는 우리를 향한 그런 정죄가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딸과 그분의 아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합니다. 보지도 않았는데 죄가 있어도 사랑하고 죄가 없어도 사랑하고, 뭔가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해도 사랑하지만 공부를 못해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게 자녀 아닌가요? 이 아이가 뭐 좋은 대학에 가도 사랑하지만은 좋은 대학 아니라도 사랑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해도 사랑하고, 그렇지 않아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심지어는 우리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사형수가 되어도 그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어떤 행동과 우리의 어떤 과거와 우리가 수치심을 갖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거나 감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릇된 길로 너무 많이 왔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결코 작지 않고 작게 여기서도 안 되지만 복음의 능력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합니다. 복음의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요.
그래서 여전히 수치감 가운데 살고, 여전히 죄책감 가운데 눌려있고, 여전히 사망의 권세 가운데 그냥 살아요. 그냥 복음은 내가 믿을 뿐이고, 그냥 내가 이해했을 뿐이고, 나중에 그냥 그걸로 인해서 천국 가는 거, 거기에서 머물지, 그것이 내 일상으로, 내 삶으로, 내 모든 감정에, 내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크리스찬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한 것이 뭘까요? 이 여인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을 지금도 공격하고 있는 그런 이 율법주의의 그림자, 그 율법주의와 또 내가 지금 알고 믿고 있는 이 복음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오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 깊이 파고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늘 불안하고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죄책 가운데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에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우리의 모든 저주의 문제, 우리의 모든 절망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의 능력이 그 복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가 있으나 없으나 거기에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그들이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어떤 과거가 있든, 사탄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많이 망쳐 놓았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은혜의 그 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살아내십시오. 그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 가운데 일어나는 치유를 경험하십시오. 상처가 치유되고 또 기쁨과 감격과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깃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삶, 그것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무엇이든, 우리를 둘러싼 조건이 무엇이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것이 한꺼번에 변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내 안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 내 삶을 관통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을까요? 이전에 했던 죄를 다시 지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여인이 이제부터 더 주님을 가까이 따랐을 겁니다. 더 이전보다 거룩하게 되었을 거예요.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그 용서와 그 감격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뭔가 우리가 온전해졌을 때, 뭔가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켰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화는요 바로 그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그 복음이, 그 은혜와 그 감격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또 지금 설교를 하면서도 분명히 이 자리에는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분이 계실 텐데, 그분들이 복음에
마음을 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올라와요. 또 수치심에 사로잡혀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절망하고 있는 분에게 새로운 소망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의 능력이 아니고 저의 설교의 능력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더 이상 죄책감이나 더 이상 어떤 우리를 괴롭히는 율법주의적인 그들이나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나 사단의 공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리스도의 빛이, 그분의 영광이 내 삶을 붙들고 오늘도 복음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누리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